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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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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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해서 찬양하실 텐데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부르신 곳에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 가운데 언제나 그 영광스러운 한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주인 되시고 사랑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에 주시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예배합니다. 이들의 기도 살바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가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헌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부서의 사역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 앞에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교사라는 직분을 타성에 젖어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의 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어 제대로 된 공과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이들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매일의 시간에 채워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주님, 우리 교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봉사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이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교육부장 박준영 집사입니다. 오늘 교육부 현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통해 교육부에 대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넘쳐나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각 기관과 부서별로 헌신 예배가 적극적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교사는 저와 교육자를 포함하여 총 25명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7명, 초등부 7명, 중고등부 8명, 청년부 2명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변화와 저출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폐쇄되어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다음 세대의 국내 글로벌 리더가 되어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주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순서로 교회 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이 준비한 워십이 있습니다. 워십 후 김명규 담임 목사님 등단하셔서 성경 봉독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Jesus, Jesus, come on everybody to our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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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느 날 지구에서 5명의 교육자가 우주로 사라졌다. 어느 날 지구에서 5명의 교육자가 우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30년 후
청중반대 브레이스맨. 옛날의 교역자들이 저기 멀리 침신대로 사라졌다네. 이젠 모두 용사되었고 청중반대 브레이스맨. 후레쉬맨 대전중학교에 후레쉬맨 우리의 행복의 수호자 후레쉬맨 오총사 후레쉬맨 우리에겐 적이 없다. 세상의 유혹들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간다 오총사 우리에겐 승리만이 대전 중앙교회 승리의 후레쉬맨.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KBS, MBC, SB 방송국 다 불러야 되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최소한 인기상 이상은 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보통 연습한 게 아니죠. 정말 몇 주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저는 오늘 보기는 처음 봤지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또 교역자들 정말 너무나도 평소에도 아이들 가르치는 데 애쓰는 데 준비하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특별 편집 영상으로 해가지고 저기 유튜브에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바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제대로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비가 내린 후에 하늘에 무지개가 뜨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야,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이렇게 무지개를 주목합니다. 뭔가 무지개는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다른 7가지의 색깔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만일 무지개가 딱 한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주 그것은 이상한 무지개가 될 겁니다. 7가지 색깔이 모두 다 빨강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요, 어느 날 무지개가 떴어요. 하늘에. 무슨 무지개가 떠요? 시뻘건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면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섬뜩합니다.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이제 무지개가 왜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해를 하셨죠? 전혀 다른 것들이 서로 모여서 화합과 조화를 이루게 되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 보는 사람들에게 선사해 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7가지 색깔 중에서 돋보이는 색깔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똑같은 비율로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 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어떨 때?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서로 연합해서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 달라요. 얼굴이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취향과 성격도 다릅니다. 저희 집안에는 남자가 셋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저희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 달라요. 특히 제 막내 동생은 저하고 완전히 극이에요. 완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야,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뭐라고요? 다양성이에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예요. 각기 종류대로.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그 크기와 생김새와 특징이 다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정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든 창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포인트는 다양성에 조화합니다. 서로 다 다른데 바로 거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화가 깨졌어요. 이 조화가 어디에서 깨졌을까요? 딴 데서 깨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속에서 깨진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무슨 동물이나 식물 속에서 그 조화가 깨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 속에서 이 조화가 깨진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조화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어요.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아무리 자연 만물이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아름다움에 절대로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될 그 존재가 가장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장벽이 생기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속에서 그 현상은, 이 불행한 현상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현상은 어느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많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교회,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세력 다툼하고 의견 충돌하고 다툼과 갈등이 빈번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보다 그런 정보들을,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조화들이 깨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낙담도 됩니다. 절망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마치 회복이 불가능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낙심하지만, 우리 사람은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계셔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현재의 상황의 이 심각성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그분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이렇게 깨져버린 조화를 회복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집단 속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늘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세워주고 조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연합이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이나 조화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양보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노력과 땀이 있어야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손 붙잡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구호 한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물건을 파는 이 영업사원들 정말 그 힘들잖아요. 영업사원들 앞에 아침에 나와서 정말 오늘 하루에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잖아요. 구호 외치는 그런 회사들 많습니다. 힘내자, 우리 열심히 하자, 물건 많이 팔자, 뭐 이렇게 구호 외쳐. 이렇게 구호 외쳐서 물론 그분들은 구호 외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가 되는 일은 그런 식으로 구호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지 그 바로 전 구절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한 구절에 하나 되는 모든 비결, 연합되는 모든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 노란 글씨로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란 글씨로 쓰여 있는 이 5개의 단어를 큰 소리로 하나씩 읽습니다.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처방을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은요, 연합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사람들은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누가 잘못하는 거 보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입이 간질거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남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해서 유익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익이 없는데도 여전히 지적에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리어 내가 그 지적하는 지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읽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하면요,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구절인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가 뭐냐면, 나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받을 비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비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의 비판이에요. 이걸 흔히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보면 언제나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이냐면 비판 전문가들이 계셔요. 저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봤지만 정말 그 담임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교회 안에 비판 전문가들이 항상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 정말 전문가치고는 정말 안 좋은 전문가인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여러분 중에서 이 비판 전문가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도리어 큰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지적하는 습관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납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납하는 법을 배우라. 용납하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용납이 없으면 우리 인간 집단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고수가 되는 비결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수준 높은 것이고 무엇이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용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이 아니에요.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용납이에요. 여러분, 허물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허물이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털면 다 먼지가 나요. 다 먼지 나와. 나만 먼지 나, 그 사람만 먼지 나니까 나도 먼지 나요. 근데 나는 먼지 안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먼지 나는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입술을 절제하라. 우리 입술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집단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집단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은 집단 어디죠? 가장 말이 많은 집단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일 많이 말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소문도 금방 퍼지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나 정말 아침에 일어난 일이 오후 되면 다 알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면 괜찮아요. 근데 좋지 않은 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죠. 뒷담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하지만 남 얘기, 뒷담화라는 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의 연합과 조화를 깨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말로 흥할 수도 있고요, 말로 망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은 말로 흥하기도 하고요, 말로 망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족했어요. 이게 큰 거예요. 큰 거. 물론 실족하는 사람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겠지만 그 사람을 실족하는 사람도요, 큰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되는 대로 말을 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으면 이제는 딱 봐도 성숙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그룹,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데서는 둘째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됨을 이루려면요, 우리 말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말이라고 다 말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언어 생활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 말하는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합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의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교육부 각 부서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요, 서로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의견 차이도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용납하면서 우리 교육부가 정말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 기관들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힘써 지키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되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각 부서를 주께 의탁합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각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더욱더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 세대와 이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미래의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사 전체 특송이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와 교사들이 말씀 앞에 서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교회 학교에 흘러보내게 하소서. 두 번째, 목회자와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늘 깨어 있으며 진취적인 열정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교육부 교사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육부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한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교육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의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의 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여 실시간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교육부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섬김을 행할 때에 주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옆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여 이 부흥의 역사, 주님 성령의 역사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사로 부름받은 날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내가 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자녀처럼 끝까지 사랑하리.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세우는 교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사, 멸망으로 가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교사,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 세우는 하나님의 교사로 부름받은 날,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내가 낳은 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 자녀처럼 끝까지 사랑하리.